우리 앞뒤로 좌우로 함께 부활의 인사를 같이 나눠보십시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전통적으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심각하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작.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팩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에 봤더니, 중세시대 때부터라 그래요. 15세기, 16세기부터 춘분 지나고 부활절 지나는 한 보름간 정도, 이때 가벼운 농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중세시대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중세시대에는 사순절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좀 긴장을 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 요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다. 만우절. 만우절에 허용되는 거짓말이나 농담이 뭡니까? 가벼워야 됩니다. 잠깐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오후에 찬양 축제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꽃단장을 알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덕자 권사님도 하얗게 꽃단장을 했다. 아이고, 근데 권사님 아침에 김치국물 흘렸나 봐요. 한번 보세요. 아유, 인사 잘했네. 인사 잘했네. 그럼 그러잖아요. 만우절인데 이러잖아요. 이게 만우절이 주는 웃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심각하게 112나 119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전화하면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괜히 손주들이나 애들 119, 112에다가 만우절날 쉴 데 없는 전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농담. 웃어줘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이씨, 어따 대고. 이러면 만우절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도, 에이, 뻥치지 마. 그래, 거짓말 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라니까. 그래갖고 또 진짜로 몰아가면, 그것도 이 만우절의 어떤, 의미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만우절이 시작됐다면 아마 가볍게 웃자고 또 진실을 우리가 더 말하기를 힘쓴 사람들이 가볍게 웃자고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에서 만우절이 시작됐다면 아마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년 365일이 심각한 만우절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많은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정보의 진위를 분별할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진짜냐 아니냐 가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 들으면 무조건 맞아. 그 진짜로 알아들어요. 요즘 카톡 메시지나 무슨 SNS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가짜 정보들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뉴스들이 있으면 그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얼마 전에 김해인가 어디에 쌍둥이 아이가 공사장 웅덩이에 빠져 죽었다. 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처벌해라 마라 막 난리쳤는데 알고 봤더니 법인이 아버지래잖아요. 그냥 우리는 조금 자극적인 게 있으면 진짜인 줄 알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가짜 뉴스에 쏠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우절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 다른 종교에도 그런 류의 종교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병든 자가 나았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한다고 나는 줄 압니까? 절에 가서도 기도해서 치유받는 사람 많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상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다른 종교와 때로는 비교돼 보면서 그래, 기독교만이 참 신앙이고 참 진리라고 여기는 딱 하나의 증거는 예수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를 내는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신앙, 예수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와 차별되는 그 출발이 예수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부활, 이것은 단지 내세의 소망이나 죄 문제 해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은 내세의 소망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팩트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 이 팩트는 초기 기독교부터 적어도 18세기까지는 당시 기독교가 퍼져가는 이 사회 속에는 큰 의심 없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예수 부활? 어떻게 알아? 예수를 묻어두었던 무덤이 비었대.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대. 그 증거와 증언들로 인해서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예수 부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독교 초기부터 부활이 진짜일까 의심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오늘 와서 고린도전 15장도 개중에는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그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33년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당연히 초기 교회부터 믿어왔던 것이 세월의 지남과 함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19세기를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19세기가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지성과 어떤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 진짜야? 예수 부활 어떻게 증명할 건데?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면 당신 죽어봐. 3일 뒤에 살아나 보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을 시도했다가 영영 못 살아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 주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기 빈 무덤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 증언은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부활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이후로부터 보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절설이에요.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것도 땅속에 매장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는 굴을 파서 무덤을 썼는데, 가족 무덤처럼 썼는데 그 동굴 속에 선선하니까 기절한 예수가 깨났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 아니겠어요? 더욱이 예수의 죽음을 제일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진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넘겨주었습니다. 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가 기절했어 그러지 않아요. 예수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확인을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측 주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도난설이라고 해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 묻어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사건 처음 후에 계속해서 있었던 말입니다. 예수를 묻었던 무덤이 비은 채로 발견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죽은 것도 봤는데 없어졌어? 아 그래? 지실이 있었어? 뭔 일이 있긴 있었어?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훔쳐갔다고 거짓 가짜 뉴스를 전하라고 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것이 한쪽에서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아무데나 버렸을까요? 까마귀가 다 파먹도록 아무데나 버렸을까요? 여러분이 제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틀림없이 어떤 은밀한 곳에 예수님을 안장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닐까요? 안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래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 추앙해야 돼 높여야 돼 그렇게 하고는 가능할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 존경하는 어떤 스승이나 뭐 위대한 사람의 무덤은 화려하게 꾸밉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다가 묻었다면 아마 2018년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곳곳에 예수의 진짜 무덤 찾는다고 온 땅 다 헤집고 다닐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의 빈 무덤은 사실이라는 것은 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훔쳤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가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꼭 72시간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35시간 30에서 40시간 내외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적으로는 이틀이 채 안 돼요. 시간적으로도 제자들이 가서 그걸 훔쳐다가 어디다 갖다가 할 시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설도 그냥 어떻게 하든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예수 부활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11제자, 12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도 아이고 예수님이 이거 기도하고 떡 줬을 때 이거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생선 먹을 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고기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뭐 맨날 예수님 추억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였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집단 최면 상태에 들어서 예수의 환상을 본 걸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막 떠드는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상을 본 것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자기 목숨 내걸고 예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의 손에 스데반이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환상 봤다고 되겠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요, 진짜라 그래도 그래, 거짓말로 해주자, 그래요. 지동설을 주장한, 지구가 자전과 뭐 이거 해가지고 또 태양주위를 돈다. 당신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데 코페르니쿠스인가 누군가가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왕이 교황이 잡아다가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내서 백성들을 혐오시키냐? 네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분명히 지구가 돕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진짜? 좋았어. 단둘에다 놓고 너 살을래 죽을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지구는 안 돕니다. 살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니까. 그러잖아요. 진짜인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게 사람 목숨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봤다고 자기 목숨 내걸고 예수 다시 사셨네. 참 이건 더 어려운 논리적인 설명이고 더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세기 들어서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격하다 보니까 교회나 혹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 부활을 증명하려고 막 또 노력을 했어요. 과학적으로도 예수 부활이 사실이다. 그래서 뭐 수의가 발견되고 뭐가 발견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설혹, 과학으로 부활을 증명해 낼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 성경,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성경보다 더 위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와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래, 부활의 사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던 부활의 의미, 부활의 유익, 부활의 목적이 중요한 거야.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부활의 의미만을 또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이 없는 의미는 옥상옥입니다.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대 문서, 고고학자들이 문서들을 발견한 걸 연구를 하면서 고대 문서에서 빌라도 보고서를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을 때, 가이사랴 총독으로 와 있을 때 예수를 처형한 장본인이잖아요.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 총독 보고서를 쭉 쓰는데 거기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있어요. 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내가 재판했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도록 허락은 해주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딱 나타났으면 빌라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예수가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났소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는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 보고서에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고대 문서, 예수 당시의 이 문서, 성경보다 더 오래된 문서에 이 예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만 증명 이것만 가지고 예수 부활이 있다 없다 손치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면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뭐 더 따져보고 깊이 생각할 것 없이 그래 증명할 수 없으면 뭐 예수 부활이 그게 뭐 중요하겠어? 사실이고 아니고가 뭐 중요하겠어? 의미만 찾으면 돼. 유익만 찾으면 돼. 이것도 올바른 부활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의미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부활의 사실만 가르친다면 역사적인 한 사건에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사실은 강조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만 강조하면 그 의미 역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진 의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지금도 우리 안에, 대다수의 우리 안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부활이 완전한 신앙으로, 완전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거 100% 믿는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 초용 후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생생하게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빈 무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장사 지낸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이 부활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 비어있는 게 아니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이어가지고 다른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착각해서 다른 무덤으로 갔을 거야. 다른 무덤에 갔더니 비어있더라.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맞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여자들이 빈 무덤, 다른 무덤에 가놓고 예수 살아났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뭔 이유를 대서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을 못 찾을 정도의 멍청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의 부자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계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내가 저 예수의 시신을 내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 미리 자기의 묘역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야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요셉 어머니 마리아나 이 여인들이 요셉과 함께 무덤에 가서 그 세마포로 싸고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저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당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착각했다고 말하는 것도 그냥 하는 부정하기 위한 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빈 무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증명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빈 무덤의 증거와 증언은 있지만 성격상 부활을 증명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있다가 싹 영화에서처럼 싹 일어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무덤으로 걸어 나오고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2제자에게 그랬죠. 자, 내가 아무개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은 몇 날 며칠 3일 후 새벽 몇 시에 내 무덤 앞에 다 나와 있어라.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나와 있어라. 그리고 착 나왔으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잖아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니, 무덤 앞에서 만나자 그러지 왜 갈릴리 앞에서 만나요? 그 예수님이 저보다 머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수용함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와 증언 다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창조의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뭘 증명하고 뭘 논리를 세우고 우리가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감추어진 일,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안 믿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곧장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킬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빈 무덤을 본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예수 다시 사셨다, 내가 예수를 봤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빈 무덤을 봤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야. 투덜투덜거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가 있어도 안 믿으려고 되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동행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3절 4절에도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고 밖에 했던 이 바울이 부활을 믿은 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부활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된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말을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신앙, 증명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건이고 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부활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주보에 있는 날마다 주님과 4월 4일에서 4월 6일껏 매일 날마다 주님과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거 설교하려면 다 기니까 빼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유익이 뭘까요? 자, 오늘은 제가 부활의 사실만 이야기하고요. 부활의 삶과 부활의 유익은 다음 주에 부활절 설교 2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부활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부활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